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초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앞서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도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함께 계속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호진 친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오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일주일 동안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어간입니다. 네, 다 우리 친구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비가 오네요. 그죠? 우리 친구들 올 때 비 왔죠? 비가 내리네요, 갑자기. 어제는 되게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어제 바깥 나가 보신 분 계실까요? 그죠? 아, 많다. 어제 땀이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쵸. 반팔 입은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어제. 저 아는 분도 어제 축구 뛰었는데 얼굴이 다 탔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어제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오면서 살짝 다시 겨울이 느껴지는 기운이 드는 오늘 아침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비가 봄비라고 하자 느낌이잖아요. 내리고 나면 진짜 봄이 오겠죠.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길 다니면서 꽃이나 나무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들이 막 올라 있기도 하고요. 나무들에 이렇게 꽃이 피려고 봉우리가 이렇게 지어 있는 것도 네,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매화꽃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매화꽃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얀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봄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떤 날은 더웠다, 어떤 날은 추웠다, 내일은 뭐 이렇게 새벽 넘어가면 영하로 내려간다는 소식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와중에 자연은 계속해서 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는 계속해서 그 섭리에 따라서 피어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오며 가며 자연을 느끼면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두셨는가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시간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 또 보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언제나 이 봄의 시즌이랑 사순절 시즌이 이렇게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그랬던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나다니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우리 친구들께 한번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겠죠? 기억할 걸 믿어요. 지난주 네, 우리 3월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저만 얘기한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불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좀 발음이 오늘 왜 그러죠? 러시아의 한 여행자 숙소에서 불이 이렇게 났어요. 이곳에 묵고 있었던 한 한국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다 깨워서 구하고 뒤늦게 빠져나오느라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잘리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이 사람은 정부로부터 의상자라고 선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큰 보상금도 받게 되었어요. 그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세금 떼고 뭐 이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텐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의인이라며 선정을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상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책을 냈고요. 그리고
강연도 많은 곳으로 하고 다니면서 바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구속돼 버렸습니다. 잡혀갔어요, 감옥에. 왜일까요? 맞아요. 사기죄였어요.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구하려고 늦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터라 이게 불이 난 상황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화재로 큰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분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것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만들어서 자신의 업적을 굉장히 칭송했지만 사실은 그게 꾸며진 이야기였다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기사도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 맞나요? 그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의인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할 텐데 오늘 읽은 우리 내용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일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일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먼저 A씨의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글로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다. 나의 직업은 바리새인이다. 나는 하루 종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먹지도 않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는다. 자,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하나님, 저기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저기 세리 보이시죠? 저 세리는 저 세리처럼 남의 돈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답니다. 일주일에 저는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꼬박꼬박 11조도 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뿌듯해 하실지 생각만 해도 내 자신이 참 자랑스럽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글이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A씨의 글 잘 읽어보았나요? 이 사람은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스스로 남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의로움이라는 점수를 매긴다면 스스로 매겼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쵸? 못해도 99점 이상은 주겠죠? 1점을 깎여 있네요. 아마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도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인물 B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의 글의 제목은 이런 글이에요. 나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 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하러 성전에 오른다.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하늘만 바라봐도 참 부끄럽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친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도망치거나 피한다. 나는 오늘도 가슴을 치며 조용히 기도한다. 하나님,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성전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의로워질 수 있을까? 자, BC의 성적이 나와버렸네요. 자, BC의 글도 잘 우리 친구들 보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BC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져다가 나의 것으로 삼기도 하고 또 로마에 많은 것들을 바치면서 무언가를 얻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부류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BC는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아까 봤을 때 한 50점 정도라고 이곳에서는 후하게 점수를 줬는데 본인에게 한번 의로움의 점수를 줘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세리는 자신에게 몇 점 정도를 주었을까요? 한 20점, 빵점, 그죠? 50점보다 더 아래의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누구의 삶이 더 의롭다고 여겨지시나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쵸? 그리고 스스로도 완벽하고 난 의로운 삶을 삽니다 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여기면서 사람들까지도 죄인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 둘 중 누구가 더 의로운가 라는 질문에 왜 우리가 대답해야 하고 그것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인 의인만 갈 수 있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발음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의로운 자인 의인만 갈 수 있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바리새인일까? 세리일까? 자, 우리 눈에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여기는 이 세리보다 사실은 꼬박꼬박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삶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보이는 모습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더 멋지게, 더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로워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무언가의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겸손히 낮추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라면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지었어요. 나는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요. 난 좀 정의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의로워요. 라고 기도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이 세리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의 기도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도 죄인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앞에 글씨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스스로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쭉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구약 저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로부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의롭다 칭하시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계산자의 교회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어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위해 천지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친구들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였던 이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가장 겸손한 태도를 지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학기여서 친구들이 선생님 새 친구들 만나서 적응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곳에서도 멋지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3월 둘째 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총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필사 노트 잘 쓰고 계시죠? 네. 네, 잘 쓰고 계시죠? 네. 이번 주 기회를 이번 기회로 예수님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월 2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세례 신청은 3월 24일 금요일까지고요.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친구들은 이 기간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동부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